네,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 다녀와서 말씀도 확인하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또 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찾아가서 오셨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이 참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다락방 이단이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좀 괜찮았을 텐데 가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가라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가 과천에 이제 천막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과천 살고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거기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까운 데가 이제 인도권에 있는 동부교회였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봐라. 너네들 셋이. 딸 셋을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큰애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이제 겨울 12월 있었거든요. 자기 동부교회 가겠대요. 그래서 너는 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동부교회 가면은 대따 추워. 화장실은 바닥이 얼어서 가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동부교회를 간대요. 그럼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대요. 그리고 공과 선생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셨대요. 그래서 가겠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97년 첫 주부터 동부교회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축복을 누린 게 동부교회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었어요. 집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은 하고 있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역을 해야지. 아니 몇 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가라 하니까 이제 선교사 훈련을 가자. 갔어요. 그 선교사 훈련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했나? 이러세요. 아니요, 이제 3학기 마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됐어.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가 됐는데 임명하는 이제 사람들 발표를 하잖아요. 12월 이제 끝나고 과천 지역의 안양숙 집사가 전도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옆에 있다가 과천에 안양숙 엄마밖에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맞아? 나도 몰라. 그래서 전도인으로 시작을 하고 1년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전도사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이게 뭐 해야 되면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뭘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팍팍 돌아가고 눈치가 있고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근데 한 가지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 그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관양동 현장을 왔더니 120가정이에요. 근데 교구장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 캠프 때문에 너무 바쁘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유전도사님 계세요. 이분이 저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세요. 책임감 굉장히 강하세요. 계속 다니면서 요거는 누구 집이다. 그 집에 대해 설명해주고 또 여기는 누구 집이다. 또 그 집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네요 제가. 그럼 이제 또 설명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전사님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다락방을 18개 많으면 20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때 우리 집사님이셨었어요. 그런데 진짜 현장을 일주일에 다락방 18개 20개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일을 안 해?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제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그 RTS를 가라 그러시는데 또 이게 또 부담 또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또 미루다가 결국 이제 RTS를 가고 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서로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교회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참소망교회에 또 동부교회에 이게 와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그 10살짜리 딸아이 말을 들었겠어요? 복음 깨닫기 이전이었으면요. 절대 안 듣지요. 제가 보고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교회로 갔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로 가겠다고 10살짜리가 말하니까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동부교회 왔어요. 그때까지 동부교회 우리 김동건 목사님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상태였어요. 근데 왜 결정을 했냐? 당회장 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그 밑에 있는 교사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한다면 이 위에서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제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인데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 달 전쯤인가 본부에서 산업선교 때 그 말씀하셨어요. 0.1%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99%의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그걸로 살아간다. 근데 0.1%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자체가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고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망대로 세워져 있어요. 이 0.1%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99.9%의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랬어요. 본질을 놓치고 뭐죠? 망대의 축복 다 놓치고 뭐 붙잡고 있냐? 사람 붙잡고 있고 일 가지고 있고 그리고요 상황 또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거에 마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진급해야지 이거 안 되면 인본주의 써서라도 진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다 사람 때문에 힘 빠져요. 사람 때문에 힘을 얻었다가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요. 또 현장에 가서는 일이 너무 바쁘고 복잡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지요.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사람 시험 안 듭니다. 시험 들을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시험 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같이 또 불신앙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같이 불신앙하고 이렇게 속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0.1%의 사람들은요. 이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하면요. 이 본질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집중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마가다락방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본질 뭘 가지고 집중하냐? 우리 계속 말씀 나오지요. 3집중. 언제 집중해요? 저녁에. 오늘 여러분 이제 마치고 가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의 하루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일 캠프 스케줄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케줄을 적는 것은 내가 요 시간에 요거 한 달을 적는 게 아니라 나의 내일의 입장과 나의 상황을 적는 거죠. 그럼 나의 입장과 상황을 적고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수천 말씀을 듣든지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입장과 상황에 맞는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모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어떻게 하냐? 밤에. 그리고요. 이 입장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 나왔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낮에 말씀과 기도로 살지요. 그럼 밤엔 또 어떻게 해요? 밤엔 또 입장과 상황을 놓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안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직통의 상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동부교회에서는 올해 본부의 기도 수첩 나오기 전부터 기도 수첩을 했었어요. 강단 말씀, 본부의 말씀 적고 산업선교 핵심 적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달은 말씀 적고 요거 가지고 기도 제목 적고 미션홈에서도 그렇게 포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본부에서 기도 수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수첩을 활용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요. 나의 입장과 상황이 나와 상관없이 넘어서는 축복이 나옵니다. 전에는 입장과 상황 때문에 늘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 이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3집중 속에서 나오는 게 3세팅이 나오죠. 그러면 3세팅도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3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고민거리 얘기하잖아요. 그 고민거리에 답 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오면 답을 얻을 것 같아서 찾아오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나올 때 이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런데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웃으면서 해보라 그럽니다. 해보면 안 어렵다.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산란산이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소통은 되어지는 거잖아. 이 안테나가. 이게 되어지는 축복이지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파수망대를 내가 세워야지.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오는 게 뭐죠? 이때 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자,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오는 게 그게 뭐죠? 답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오는 게 응답이죠. 갱신이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갱신이 쉬워져요. 근데 응답이 없는데 나를 갱신시킨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기라는 문제가 딱 왔을 때에 도전하라 그러는데 뭘 가지고 도전해요?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도전하기가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은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이럴 때 도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도전해서 증인으로 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안 하면은 그냥 어렵고 안 돼, 귀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면은 정말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내가 전도하려고 막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붙어져요. 근데 사람이 붙어졌는데 왜 사람이 붙여진다고 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나요? 그냥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혹시 오늘 저거 되게 어렵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요. 그냥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노트에 쭉 적어보고 난 내일 내 입장이 이래. 난 내일 당장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난 돈이 없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지? 이럴 때에 어떻게 넘겨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없는 줄 아는데 왜 내가 이게 필요하게 하셨고 이 기간이 딱 내일이래야 되냐?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뚝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돈이 뚝 떨어지면 누구나 다 하지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뭐가 와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이 돈 문제가 이렇게 온 것은 이건 언젠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당장 내일 해결해도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이 생기겠는가.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실제로 보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일 이제 캠프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내 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져. 그럼 밤에 잘 때도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아가서 오늘도 가서 뭐 호탕 치고 온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디를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자면은요 내일 아침에 캠프 오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셉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 보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죠? 세계복음화.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먹는 거 입는 거. 왜 너만 색동을 입고 다니냐.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성전의 재물 마음대로 갖다 먹고 타락해서 여자 취하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냐. 이 0.1%의 사람들처럼 정말 생명 건 사람.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도 반드시 있고요. 우리 동부교회도 있고 제주동부교회, 죽전, 수원, 안산 다 있습니다. 그죠? 군산, 광주, 참성교회 다 있어요. 이런 생명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생명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어떤 언약을 붙잡았지요?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맞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나의 이 본질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냐?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 맞냐?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최고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안양에서 오셔서 우리 애들이 저녁은 먹었을까? 남편이 일찍 퇴근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책임을 지셔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와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더 저기 한 건 아니 이 조그만 애들이 목사님이 저기 오니까 막 쫓아와서 목사님에게 안겨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멋쟁이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목사님만 보면은 가고 아침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만져주고 갔더니 얘가 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안아주고 가서 그렇대요. 결국은 띠 풀러가지고 목사님한테 안기니까 끝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개인도 평안하고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진짜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럼 평안해야 됩니다. 난 아직도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안 끝난 겁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 안 끝난 거잖아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불안해. 아니 천국에 불안이 있습니까? 그죠? 지옥 배경 안 끝난 거잖아요. 저 인간을 저걸 내가 가만 놔둬 저걸 죽여 살려? 죄 문제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끝났음을 여러분이 늘 확인하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끝났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 때문에 어디 있었어요?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죠? 이 사망의 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 아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죠?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기뻐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성격이 그냥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성격이라 막 이렇게 저기 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 뛰어야 됩니다. 진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자매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었거든요. 아침에도. 근데요. 우리 자매가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옷을 뭘 입고 나갈까 하면 밖에 한번 나갔다 와서 아 오늘 날씨가 이렇구나 그러고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답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게 좋고 저렇게 꽃이 아름답고 저렇게 나무가 파랗게 이쁘고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답니다. 왜요? 이 어둠이 확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이 붙잡고 끈질기게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난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 날씨가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꽃이 이렇게도 예쁘구나.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속인이 점을 봐주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에다 밥 말아 먹지 말어. 그럼 네 팔자 말아먹는 거야. 국에다 밥 말아 먹으면 안 돼. 그럼 못 말아 먹습니다. 그냥 밥 따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숫자는 너에게 나빠.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숫자가 너에게 나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참소만 교회는 화장실이 몇 개가 쭉 있잖아요. 근데 어느 갔더니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 그 1번이 있잖아요. 그럼 그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세요? 뭘 그렇게 해? 그럴 것 같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친구가 1, 2, 3, 4, 5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속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너네 올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은 안 믿죠? 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1번 죽었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2번 죽었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4번 죽었어요. 지금 한 달 새에 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거 지금 최근 요 한 달 새에. 그런데 이 3번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어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이게 지금 몇 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 4월달 5월달 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해방받았냐? 오직 그리스도. 해방을 받았어요. 5번 남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2박 3일 캠프 하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이 3번을 죽이는 구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들은 뉴스로 굿이 안 돼서 되겠어요? 우리 지금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굿이 안 돼서 더 큰 구판을 걸렸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군산 지교회 있잖아요. 군산에 있는 무당도 올라왔어요. 전국에서 무당 3명이 모여서 지금 구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굿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더 큰 구판을 벌였대요.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무시로 24시 집중기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냐? 이 사람도 살려야 되고 지금 이 3번 이 친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굿이 오늘 끝나나요? 내일 끝나나요? 내일 끝납니다. 그죠? 우리 캠프하는 동안에 얘들은 굿을 3일 동안 해요. 2박 3일 동안. 그것도 우리처럼 10시에 모여서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밤새도록 24시간 합니다. 우린 끝나고 가서 자잖아요. 얘네들 잠도 안 자요.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캠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3번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냈어요. 어느 정도요? 여기 어르신들은 맷돌 알죠? 맷돌에 짓 이겨 갈아 놓은 것처럼, 그죠? 믹서기로 갈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해요? 그래,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오직 뭘로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복음 결론 나야 되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럼 전도와 선교를 저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 엘리사에게 주었던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간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되어지잖아요. 마가 다락방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단이 쳐놓은 운명과 팔자에서 또 어디에서요?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사실을 완전히 결론으로 내리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미션과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또 누가 모였지요? 생명건 사람이 모였어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는 시대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시대인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현장에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몇 명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한 걸 본 사람들 몇 명이에요? 왜 안 나와요? 500명. 500명이 봤잖아요. 예수님 승천하는 거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이 생명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이 본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어요. 그죠?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그리고 생명 걸고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건 0.1%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체험했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돈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진급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5나라의 산업인 중직자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우리 3천 제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3천 제자가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리죠? 경제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 생명 건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전 교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죠? 전 교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 교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생명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살리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그래야지 전도 선교문이 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우리 캠프팀들이 누리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이죠.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스데반 저거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죽은 후에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은 그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이때 안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보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11장 21절에 보니까 뭐가요? 주의 손이 함께 했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끝난 거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창조자 하나님에게 문제 있을 게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가 되어졌냐 하면은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표정을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와, 은혜 받았나 봐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은혜가 보인 겁니다. 그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였냐면은 큰 무리의 제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큰 무리의 제자가 모이고 났는데 그때에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축복을 하시죠.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문이 열려요?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문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237 나라를 누가 불신자가 갑니까? 산업인이 갑니까? 누가 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후대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왔지만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경제에 다른 데 다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본 교회에 부조를 보낼 정도로 이런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할 거기 때문에 돈 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 선교 안 할 거야. 그럼 죄송하지만 돈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밥 먹고 옷 입고 그러고 살다가 죽을 건데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전도하고 선교할 거야.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진짜 경제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선교사도 돕고 후대도 돕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워진 게 뭐지요? 팀 구성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팀들이 세워지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팀들을 보면은요, 여기 무슨 뭐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니까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므온, 루기오 이런 사람 나오죠. 흑인이라 그러잖아요. 상인이든지 아니면 노예였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나엔 나오죠. 누구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의 엄마가 그 누구지? 안티파우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의 유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나엔 자기 아들과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마나엔의 젖동생, 함께 길려진 자예요. 그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들어갑니다. 핍박자 사울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 또 각 교회에 지금 우리 여기 여러 교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수원에서, 제주에서, 안산에서, 또 강북에서 왔지요. 제주에서 2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 참소만 교회만 해도 그죠? 군산에서도 오고 여러 지금 지교에서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섬기고 있는 각 교회마다 뭐가요? 한 팀.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팀처럼 한 팀만 세워지면은 어디까지 가요? 237까지 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자꾸 뭐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 다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3가지로 결론 낸 사람 찾으면 됩니다. 이 3가지로 결론 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그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마가다라 빵에 온 15나라에서 모인 중직자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세계복음화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법으로 막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우리 지금 법으로 안 막는데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법으로 막는데 3천 제자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오직이 된 사람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시잖아요.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1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늘 정식기도 했지요. 근데요. 진짜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를 시작하니까 늘 다닐 때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때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아,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구나. 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이런 사람.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보면은 여기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빌립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우리는 그럼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직접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말을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제 우리 백운주 전사님 사돈 2분이 4분이 오셨어요. 제가 복음을 다 전하는데요. 이제 그만하래요. 그래서 그만했지요. 그만하라는데 그만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당회장 김동건 목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또 들어요. 그래서 영접까지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니까 영접하구나. 물론 그 생각도 하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영권이 중요하구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권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 영권에 완전 눌려버렸어요. 진짜 캠프를 놓고 이거 영권과 영안을 놓고 우리 강단에서 이제 나오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아무튼
좋은 건 뭐죠? 영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되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여기는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요바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동시에 역사합니다. 진짜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러면 가이사라하고 빌립보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한 50km 된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50km 되는 그 거리를 성령이 직접 역사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해요. 둘이 만나서 베드로의 온 가문이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 앞에밖에 안 보이고 저는 여러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 두 교회에 모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안디옥 교회죠. 환란으로 흩어졌는데 성령의 인도받아서 안디옥에 모였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세계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죠? 한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나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구브로로,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까지 갑니다. 그죠? 이 한 팀이 세워질 때에 과연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라고 딱 확신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한 팀으로 묶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진짜 흑암 꺾는 결받기도 하고, 제가 이 기침이 제가 30대부터 천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용했었어요. 그러다 제주 캠프 가기 일주일 전에 나더라고요. 제가 불신앙을 안 해야 되는데 캠프 가서 기침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괜찮았어요. 여수 캠프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 캠프 갈 때는 반반이었었어요. 생각이 이게 사단의 공격이다. 그런데 여기 여수 캠프 오기 전에는요, 이게 100% 사단의 공격이다. 제가 계속 기침할 때마다 결받기도 합니다. 기침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침을 일으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죄를 결박받고 완전히 무력화되어졌다. 떠나갔다 또 올까봐. 떠나갔다가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화되라고 계속 기침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을 타요. 그죠? 여러분이 돈 때문에 맨날 돈 해보세요. 돈 절대로 안 모입니다. 그렇죠? 자녀 놓고 전전긍긍 해보세요. 그 자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를 우리가 잘 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가다락방 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이들이 생겼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를 계속하는 것이 보여져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예요? 각 지역과 각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한 팀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까지 가냐?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팀 왜 구성해요? 이렇게 해서 뭐 해요? 캠프로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산업도 살고 지역도 살고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볼게요. 요셉이 개인이 엄마 일찍 죽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어요. 가정에서는요 늘 괴롭힘 당해요. 그런데 뭐 붙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은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붙잡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갔어요.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제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우리 한 지역이 아니라 감옥으로 갔어. 거기서 총리 만나서 정치도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 섰어요? 왕 앞에 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서 어디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냐? 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영혼을 살린 거는요,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 집 지을 때 벽돌,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벽돌을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중간에서 이거 하나 뺐다.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이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살린다.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교회 살리고, 그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한 팀을 구성해서 교회 살리고, 어디까지 가냐? 캠프를 통해서 개인으로 시작해서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론을 보면은 지금 금토일 시대에 하면서 셋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셋들 하면은 또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어려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셋들이 뭐죠?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개인 안에 세우면 돼요. 내가 뭘 237을 어떻게? 여러분 옆에 불신자 없나요? 여러분 옆에 불신자 있는 그 불신자가 이방인이잖아요. 237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이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 지금 237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 여러분 주위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서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영적 문제 가진 자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후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비롯해서 후대들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237 뭐예요? 내 옆에 불신자, 영적 문제 가진 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나의 237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237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237은 지금 이 한 팀이 세계까지 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237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말을 해놓고 혼자 있을 때 회개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다른 교인인데 새벽 기도 오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인이 사역자 이 사람한테도 붙었다가 저 사람한테도 붙었다 이제 계속 이래요. 한날 우리 김모 목사님이 도와달라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 목사님하고 다락방에, 오 전사님하고 다락방에 일주일에 3번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급하니까 이제 또 붙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귀찮게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뭘 알려주나, 그리스도를 찐하게 선포하세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찐하게 선포하면 그 다음엔 안 와요.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 이 구원의 길을 아주 정확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놓고 김 목사님 있을 땐 그 얘기해놓고 제가 혼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영적 문제 있는 한 사람을 혼자 돕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팀이 필요해요. 한 팀이 진짜 기도해주고 메시지 해주고 삶도 도와주고 운동도 같이 하고 병원 간다 병원도 같이 가지고 이런 한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요거는 개인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팀이 필요해요. 요거는 237의 이방인 살릴 영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서밋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메시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개인의 237, 교회의 237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의 237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교회 밖의 현장이지요. 뭐죠? 선교입니다.
237 나라 선교. 그렇죠? 237 나라의 선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돕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돕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도우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 237 나라의 첫 선교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갔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 요거 아까 치유 이거 팀 필요해요. 이거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팀 필요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돼요? 학원 현장. 초중고 대학 학원 현장 가면 돼요. 여러분 개인의 237 현장, 교회의 237 현장, 그리고 현장의 237 현장.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이 헌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현장을 놓고 계속 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을 제가 왜 저 눈이 안 열릴까 막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있는 대학에 대학생이 거의 10,000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1,000명이 다민족이랍니다. 근데 이 237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237의 눈이 안 열리니까 본인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사명 없는 아이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라는 아이들이 지금 그 대학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해보자.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를 보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 사모를 이번 주에도 했니? 그러면은 엄마 하다 말다 이렇게 돼. 그래요. 또 시작해라. 어제 안 됐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또 안 됐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 다시 시작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의 그 황금어장에 앉아서, 그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인다기보다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캠프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나를 살리는 캠프고, 교회 살리는 캠프고, 현장 살리는 캠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